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 아가바라고 하는 청년은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비록 그 신분이 머슴이었지만은 그 용모가 단정하고 정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이 머슴하기에는 아까웠어요.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모습을 누가 알아보았느냐면은 주인집 딸이 알아보았어요. 야, 괜찮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합니다. 주인집 딸하고 머슴하고 사랑을 했어요. 들키지 않게 잘한다고 해도 그게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이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혼을 내고 머슴을 내쫓았습니다. 딸도 따라 나갔습니다. 둘이가 잘 살았어요. 둘이가 에라이 하고 산 게 아니라 그 신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비록 신분이 머슴으로 왔지만은 참 좋은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못 알아봤고 그 집 딸은 알아봤어요. 야, 이 청년 괜찮다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갖고 들판에 가서 양떼를 치면서 이 둘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쳐다만 보면은 얼마나 남편이 이게 훌륭하게 보이는지,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지. 어느 날 이 남편에게 이 부잣집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는데 나 때문에 쫓겨나서 이렇게 들판에서 사는 당신을 보니 참 미안하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아내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으세요?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고 첫 번째 선 봤던 사람만 만났어도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러지 마시라고. 내 남편을 바라보니 아이고 나를 만나서 저렇게 된 건 아닌가 미안하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남편 옆에 있거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미안한 생각이 없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그 재능을 알아보고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들판에 있지만 당신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오. 내가 양떼를 지키고 내가 가정사를 돌아볼 테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신분이 종이고 이렇게 쫓겨나와서 그저 죽지 않고 밥 세끼 먹으면서 양떼 지키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그걸로 만족해야지. 내가 뭔 욕심을 부리고 공부를 하겠어. 당신 사랑받는 걸 생각하니 참 고맙소. 말이라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구랴.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는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날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나.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돼요. 한 사람 빼놓고는 할 마음이 없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처마 밑에 앉았는데 바위가 그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로 바위가 이렇게 좀 북 이렇게 패인 것을 보고는 야, 저 빗물에도 오랜 세월 동안 비가 쏟아지니까 저렇게 바위가 패이는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때 나이 이 사람 40살에 40살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유대 역사 4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말하고 가장 위대한 학자요 우리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면은 아가바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데 바로 이 머슴이 훗날에 유대의 가장 추앙받는 대학자 아가바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미래를 내다본 그의 아내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눈이 띄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뭔 훗날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게 없으면은 인생이 고달픈 일이 생겨지면 비관하기 일쑤예요. 야, 내 인생 왜 이러냐?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지간히도 없구나 하고 이젠 끝났다. 살아서 뭐하냐 좌절하고 포기하고 빌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은 방탕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남 핑계대다가 인생 다 접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요. 숙명론자예요. 운명론자. 이건 숙명이다. 어쩔 수 없어. 내 팔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팔자가. 영국이든가요? 최근에 1,000억 원짜리 복권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1,000억 원의 복권이 발표가 됐는데 주인이 없어. 주인이. 근데 딱 한 사람이 그게 내가 당선자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복권을 잃어버렸어. 날짜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날까지. 12월 10일까지 찾아가세요. 그랬는데 날짜가 지금 오늘이 며칠이요? 12월 9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복권을 못 찾아요. 이게 암만 찾아도 없어. 여기다 놨나? 저기다 놨나? 이거 날라갔나? 막 다 뒤지고 난리를 쳐대는데 못 찾는 거예요. 날짜가. 지난 주간에 꼴딱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내 건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복권 샀는데 당첨이 돼서 한번 적어놨어요. 수첩에다가 핸드폰에 적어놨는데 그게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을 못 찾아. 그래서 1,000억 원이 날라갔어. 그거 살 수 있겠죠? 내 팔자에 뭔 돈이 붙었겠죠?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운명론자예요. 내 팔자에 내 손금에 내 인상에 돈 안 붙었다. 운명론자. 이게 맞냐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위기를 겪을 때 이걸 어떻게 수용할 건가. 근데 이게 누가 수용할 수 있느냐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수용을 해요.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년, 20년쯤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미래를 그렇게 10년, 20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에게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그렇게 보이겠어? 아니올지다.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봐주는 것은 아무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훗날에 어떻게 되겠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내다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옮겨졌을 때 그 인생이 참 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곧장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게 됩니다. 당시 아람 왕은 이스라엘 땅 중심부인 사마리아 땅을 넘보고 있었어요. 그 땅이 말하면 말이 사마리아지 사실은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부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근데 이 아람이 그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차지하고 싶어. 그러면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상한 사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그 땅을 차지하려고 군대를 다 동원하고 해도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 엘리사가 신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작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군대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전 계획을 다 세웠는데 엘리사가 그 계획을 환히 꿰뚫어보고 대응을 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를 없애버릴 수는 없겠나. 그래야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엘리사를 한번 없애보자.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집을 둘러진치는 거예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다 아람 군대로 둘러싸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포위망을 좁혀 왔어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새벽이 됐어요. 엘리사의 사환, 성경에 보면 사환이라고 그랬고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젊은이. 오늘날로 좋게 얘기하면은 제자 혹은 비서관,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환 청년이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개미떼같이 그냥 온 성을 다 둘러진치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사만 죽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사환 노릇하는 자기는 엘리사 선생님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야 이거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뛰어들어갑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15절입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죠? 큰일 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더듬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람 왕 군대가 그냥 꽉 벌벌 떨면서 그 위기 상황을 엘리사 선생님에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게 어떻게 안 두려워하냐고요. 두렵지.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삥 둘러 진을 쳐서 소위 포위가 됐는데 이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그 사환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 사환이 그 눈에 안 보이는데 이해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태평하지만 선생님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거죠. 아니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큰일 났다니까요. 사환이 계속 벌벌 떠니까요.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해 줬냐면 여호와여 원컨대 저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죠. 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 엘리사 사환의 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요. 엘리사의 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엘리사 이 사환의 이 청년의 눈을 갖고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세상 현실만 봅니다. 아우 나보다 강한 군대가 와 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의 모습 보고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내 선생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해결해 줄 거야 등등 생각 요만큼도 안 납니다. 내게 닥쳐진 현실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걱정으로 아주 태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매우 현실적이지요. 우리가 눈을 열어 잘 보질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이요. 지금 닥쳐진 것만 생각하기 십상인 거예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온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럽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뭐 그게 그렇게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다 했게. 선거 끝나도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선거 끝나도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게 또 있을 뿐이요. 그거 바꿔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피 모씨가 대통령이 되면 지지자 35%, 나머지 65%는 아이고 등 들리는 사람 65%가 등 들려 35%. M 모씨가 되어지면 자기 지지하는 사람 한 25%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난 그 사람 안 찍었어. 난 그 사람 별로 좋아하냐. 누구 때문에 내가 찍었어. 뭐 등등. 현실이 이래요.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할 뿐이죠.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쉬워집니까? 이건 뭐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좀 길게 봐야지.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이 이렇게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주셔야 되겠고, 내 생각이 바뀌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백성들의 의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백성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보육비 준댄다, 우리 등록금 반값으로 해준댄다, 노인들 나중에 지금 8만 원 주는 것 다음부터는 16만 원 준댄다. 혹하지 마세요. 그 16만 원 주려면 내 아들들이 죽으라고 땀 파서 그만큼을 내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라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가져서 부모님을 잘 섬기셔야 합니다. 의식을 깨우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고 회복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 내 어른들을,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한국교회가 형편어렵고 이런 이들을 돌아보는 이런 교회로 다 탈바꿈 되어지면 한국교회 뭐 이러쿵, 한국 나라가 이러쿵 저러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조금 슬픈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엔 선거하면 막 교회가 들먹들먹했어요. 근데 지금은 입후보 한 이 사람들이 목사님을 안 만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방송되는 순간 표가 우수수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 좋아하는 사람은 안 뽑는 거예요. 그게 이질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왜 이런 현상이 왔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 미래를 보고 사는 삶의 태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극히 코앞에 있는 것만 내다보는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될 그 교회마저도 그냥 코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예요. 서글픈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닥쳐진 위기, 닥쳐진 어려움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어찌할꼬만 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앞으로 갈 줄을 모르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 이 청년의 눈으로밖에 세상을 볼 줄 모르는,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눈을 감은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거나 떨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의 눈에는, 이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군대가 나를 에워싸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사환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불병거, 그리고 군대가 엘리사 선생님을 둘러싸고 아람 군대의 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천군 천사가 지키는 사실을 눈을 열어 보게 됩니다. 이 사환의 눈에 비춰졌던 그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이 그제서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우리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주변에 아람 군대가 진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 영적의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살지요.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호와가 지키시는구나, 여호와가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 이 엘리사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못 본다고 하더라도 내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 사울이 바울 되었고,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했어요. 환상을 따라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두들겨 맞습니다. 언뜻 볼 때는 야, 그거 어떻게 환상을 따라갔는데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냐, 거기 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그런데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불렀어요? 복음 전하러 갔다 뒤지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부른 노래가 뭐예요?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런 노래 불렀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여기 왔다 맞았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이 노래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쁘면 노래 부릅니다. 그러죠? 즐거우면 노래 불러요. 신이 나서 여행 갑니다. 그러면 버스가 들먹들먹 막 노래를 부릅니다. 기분 좋아서. 그런데 슬퍼도 노래를 부르죠. 한이 맺혀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한을 가지고 있거나 시련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래를 잘합니다. 슈퍼스타 K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 젊은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아픔을 다 갖고 있어요. 톱10에 올라온 아이들 중에서 한두 명 빼놓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가정사, 생활, 환경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이 어떻게 되고 그 어려운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노래가 모든 사람의 가슴을 흔들어 놔요. 담고 있어요. 복음 전하다 실컷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서 그 부른 노래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노래를 누가 들었느냐면 간수가 들었다 그랬어요. 간수들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이거 예사롭지가 않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옥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이, 그게 흙으로 되어 있는 언덕배기를 판 감옥이거든. 그 옥터가 무너지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여기 있다 그래. 거기에 엎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모든 간수들이 기뻐하며 그 모든 사람들이 큰 감격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 복음 들고 환상을 따라갔다 얻어 터지는 데까지는 그게 한 5회 말쯤 되는 거예요. 그러나 6회, 7회, 8회, 9회 말에 역전합니다.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이시고 이들을 부복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얻어 터졌던 이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감동이 돼서 전하는 복음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큰 기쁨을 얻는 이 복음의 도가니가 만들어지지요. 여러분, 환상을 쫓아간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간 사람, 이렇게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야 합니다. 눈이 활짝 열려져야 돼요. 복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되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하죠. 한 번 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 맘대로 끌려다니잖아요. 결국은 이 아람 군대가 원하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아니요.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엘리사가 믿는,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면 돼요. 내 눈을 열어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가는 길이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약 3개월 보름 동안, 4개월이 못 미치는 3개월 보름, 거의 100일이에요. 100일 100일 동안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용상 집사 어렸을 때예요.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용상 집사가 젖이 없어가지고 6살 차이인데 우유를 이렇게, 그때 연유를 사다가 이렇게 타가지고서 먹였는데, 이제 제 어머니가 이 연유를 타서 이렇게 통에다 담아주면서 먹이라고 그랬어요. 밖에다가 놓아야 되겠는데 이게 젖꼭지를 물고 이게 쭉쭉 안 빨아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속을 새겼어요. 제 속을.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먹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그 우유통을 확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찍 하고 나오잖아요. 누워가지고 먹어. 지금도 회개를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될 걸. 그러다가 꼭지가 한번 확 빠졌어요. 애 얼굴에다가 우유를 확 한번 부었어. 내가 눌렀다고 했나? 안 했지.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아이고 이게 빠졌구나. 얘 닦아주고. 나가 놀 생각에 그거 얼른 먹으라고. 야 이제 빨리 먹어. 쭉쭉 짜줬어. 여러분, 애 키우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같이 하지 마세요. 그렇고 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요 실명을 했다니까. 눈을 보지를 못했어요. 더듬습니다. 어릴 때 제 기억이 너무 어려워. 그게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먹을 수가 없잖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떠먹여줬어요 처음엔. 근데 이제 그 불편하니까 영원히 못 들 줄 모르니까 제 어머니가 저를 가르쳐 주었어요. 밥 먹는 걸. 여기 밥이 여기 있다. 여기 뭐 있고 그렇지. 그렇게 떠먹고 또 그렇게 먹고 밥상머리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릇을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먹었어요. 원북, 서산군 원북면에 그 아버지가 은행에 계시다가 그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생겨서 책임자로서 좌천이 되셨어요. 1년간 거기가 계셨는데 그때 제가 따라갔다가 거기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병원을 가려면은 태안을 가든지 서산을 가야 했어요. 그 가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었어요. 막 애를 뒤집어 놓고 눈에다가 뭘 그렇게 막 집어 넣는지 그 눈을 씻어내고 막 그러니까 병원 가기가 싫으니까 붕어빵, 지금 생각하면 붕어빵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풀빵을 사준다고, 풀빵 사줄 테니까 가자. 저를 달게서 제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풀빵을, 그때는 비닐봉투가 없었던 시절이라 이런 종이봉투에다 풀빵을 이렇게 사주면은 이게 뜨거운 걸 담아가지고서 여기를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에서 내렸는데 내려보니까 빵이 없는 거야. 밑으로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은 비웃지만 저는요 어머니의 눈물을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이제 빵이 밑으로 빠졌는 줄도 모르고 저는 이제 이걸 꼭 붙잡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이게 빵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 이게 말하자면 봉투가 다 불어갖고 밑으로 빵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뒷전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앞을 보지는 못했어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앞을 못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대전에도 앞을 못 보시는 분이 한 3,000분 정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장애인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육신적인 장애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눈이 띄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희미하게 시력이 약하더라도 내가 저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있는지 뭐한지도 모르고, 아니 그것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줄도 모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인생을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로구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도 보내고 2013년을 맞을 텐데 요 기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아람 군대 앞에서 이 싸우는 사원과 같은 두려움으로 세상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려진 내 인생을 좀 길게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기도하면 2013년도가 좀 더 영적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정말 믿음을 쫓아가는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3주쯤 남았는데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람 왕이 먼저 엘리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군대를 엘리사가 묵고 있는 그것에 둘러싸여 있는 포위망으로 둘러싸가지고 들어오는 그것만 생각해서 내 인생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013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들을 풀어 헤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군대 내 대신 싸워주는 천군 천사가 내 앞에서 내 인생을 활짝 열게 하는 그 모습도 보고 소망을 가지시라 하는 거예요. 2012년도 어떻게 지냈든 2013년도는 활짝 열려진 한 해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한 해로 바라보고 두려움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